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 당장 오늘만을 생각해 봐도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오셨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지금 일어날지 아니면 10분 더 자고 일어날지, 혹은 또 옷은 무엇을 입을지, 저것을 입을지, 또 가방은, 신발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또 오늘 나서면서 교회를 오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도 고민하며, 또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 현장에서 드릴지를 또 선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수많은 선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울지, 그칠지, 먹을지, 말지, 아니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떤 학교로 갈지, 어떤 대학, 어떤 회사, 어떤 배우자, 어떤 집에서 살지 등 계속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가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한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최선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선택으로 인해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분명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을 하는 것일 텐데, 그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한 유명한 CEO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선택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이 인생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 여기까지 흘러온 창세기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13장은 창세기에서도 원역사를 지나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중심으로 다루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들의 모습이 더 뛰어나거나 남다른 어떤 엄청난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고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동일하게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목적 가운데 창세기는 기록되었고, 특별히 가장 먼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잠시 살펴본다면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좋은 모습으로 혹시라도 너무 예쁜 그 아내를 잃을까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오늘 본문 13장이 시작됩니다. 먼저 1, 2절을 함께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남방지역, 즉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었지만 그만 기근을 만나게 됐고,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만 빼앗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그의 관계가 조금 변화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과 함께 나왔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그의 아내, 모든 소유, 그리고 롯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땅을 떠날 때 나열한 이름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들 사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롯은 사레보다도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문체에서는 이러한 이름의 순서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12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사레와 조카 롯을 언급한 이후에 소유와 종들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 13장에 와서는 그 조카 롯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13장의 내용이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이들 사이에 그런 조금의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때 어느 정도는 그가 한 75세가 될 때까지는 후손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이 혹시 롯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가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노력조차도 안 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히 얻게 하셔서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게 된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3, 4절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섰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그가 처음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 경로가 베델에서 네게부 그리고 애굽이었는데 다시 그대로 그것을 역행해서 애굽에서 네게부 그리고 베델, 마지막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주의 이름을 부른 그 자리로 그가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다시 한번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앞에도 때로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이 아니고 주님 발 앞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오직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애굽에서 나오며 받았던
그 많은 재산과 이후에 늘어난 재산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은과 금까지 풍부한 것을 보면 그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함께 많아지면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자리에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은 5절에서 표현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분명 조카 롯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3장 5절에서는 조카였던 그가 그냥 일행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7절 하반부에 기록된 가나안 사람에 대한 언급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땅에는 그 두 족속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더 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다퉜다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는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약에 물든 가나안 족속이 그 주변에 있었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만 여하튼 결국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는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들이 다투어서 헤어진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것을 통해 고향, 즉 본토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하란을 떠날 때 우리는 11장에 데라가 죽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2차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브라함이 떠난 그 나이, 그 시점과 또 출생한 것들, 그 나이를 계산해보고 데라가 죽은 나이를 계산해보면 여전히 그때도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일이고 그의 어떤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을 그가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을 이때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언약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그 롯을 떠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생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무엇, 그 환경, 그 사람을 떠나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 그 사람, 그 대상, 나의 세상적 정체성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나온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는 말이 너와 나는 가족이 아니냐 이런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조카에서 일행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동족이라는 그 의미로 친족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린 한 민족이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이런 표현으로까지
그들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님이 나를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곧장 떠나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뭔가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그는 떠났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아브라함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면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카 롯보다 더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더 유익한 쪽, 자기의 만족과 어떤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그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가 먼저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그가 안정감을 두었던 그 마지막 보루 롯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결코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롯은 10절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바로 덥석 물어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을 그는 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조카 롯이 점점 사라져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롯이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그의 선택에 있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된 것은 바로 세상의 번영과 부와 풍요였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선택했던 그 삶,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선택한 삶, 모두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더 풍요롭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선택을 그 또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롯이 자신의 선택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에덴 동산 같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것을 지금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며 이 롯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며 이것 보라고 마치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신 선택 같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라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며 세상을 따라 그렇게 선택한 그 선택을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따라 선택한 자의 결말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14장에서 하나님은 롯에게 먼저 한 번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또 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롯은 계속해서 그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다시 한번 19장에 롯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소돔의 그 성문에서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때 당시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던 그런 계급, 지위는 바로 장로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소돔의 땅의 그 문화에 흠뻑 젖어들어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은 경고를 해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지만 사위들은 말을 듣지도 않았고 겨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아내는 그 빠져들었던 그 문화를 잊지 못해서, 그 세상을 잊지 못해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와의 동침을 통해 자손들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슬픈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말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분명 그가 거하게 된 땅은 가나안 땅이며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후의 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는 티끌, 즉 먼지만 보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먼지만 있는 땅, 이런 척박하고 물이 많지도 않고 비옥하지도 않은 그런 땅을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또한 왜 분명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때와는 달리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나와 늘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결코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공격과 유혹이 너무나 많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나게 되면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명절에는 우리는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강야 같은 나그네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요와 번영과 편안함을 주지 않는 선택일지라도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 유일한 정답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주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